이해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여러분이 나의 그 어리석은 부분을 좀 용납해달라.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 특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왔고요. 하지만 자기들은 진짜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내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좀 오글거리더라도 아이고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들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자랑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압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가를 잘 알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도 자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우리가 사도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옆에 같이 있으면 막 어떻게 반박을 바로 하겠는데 지금 자기는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나도 이걸 반박하고 싶었던 거예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여기서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노동하세요? 뭐 운동하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깊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순결한 처녀가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마치 자신을 신부의 아버지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둔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 신부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부를 잘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잘 준비시켜서 신랑에게 결혼식에 잘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게 신부의 아버지의 하는 일. 그런데 잘 넘겨주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죠? 순결한 처녀로 신랑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신부 아버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신랑인 그리스도께 순결한 상태로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안 해도 딱 읽자 말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혹시 새신자라든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권사님 이게 뭔가요? 집사님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을 조금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상태로 좀 그리스도께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소망이죠. 이 부부 사이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교회와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에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회당의 개념과 지금의 교회의 개념이 비슷한 점은 있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시대에는 부부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를 부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 백성은 신부. 이 표현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신랑, 교회가 신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이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하와입니다. 하와.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하와가 이 뱀의 어떤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생각이 미혹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했던 성실한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버리지 않을까,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인들이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관계에 넘어가 버린, 마치 하와가 뱀의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 순수했던 마음, 정결했던 마음이 미혹돼서 오염될까봐 그걸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우리 심판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왼쪽에 염소가 되느냐 오른쪽에 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여기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잣대잖아요. 근데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가? 여기도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3절에 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부패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믿고 나서 좀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집사람이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같이 해왔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감정일 때만 믿음이 생기고, 만약에 감정이 나빠지면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응?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은데 기분이 딱 나빠. 그럼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 둘 사이에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저는 이게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굳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장로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로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사라졌다가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돼 가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과 제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그 세월이 짧지 않아요. 10년이 되었습니까? 그 1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들, 자그마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쉽게 깨지지 않는 거라고. 저하고 집사람 사이에 권태기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요. 있었을 거예요. 권태기 있었을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없다라고 늘 거짓말해요. 근데 저는 진실로 얘기하잖아. 권태기가 없을 수가 없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집사람도 저한테 권태기 없을 수가 없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어떤 걱정이 생기냐 하면 제가 참 이기적이에요. 내가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집사람이 먼저 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입을 못하겠어요. 저는 입을 못하겠다니까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이런 생각 크게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복음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쉽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할까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기술하고 있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야 돼.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끗함. 저는 이거를 깨끗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순결함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깨끗함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져요. 해석하는데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순결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결혼을 앞둔 딸이 유혹하는 자에게 빠져가지고 순결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앞에서 왜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거짓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였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사제 보면 만일 누가 가서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는 계속해서 나왔듯이 유대인 출신 선교사들, 그러니까 유대파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영,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예수, 영,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바울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사도들이 전한 것과는 다른 것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그건 바로 이단이죠. 그게 바로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4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5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강의는 하지만 참 여러분 재미없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막내를 보면 그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얼굴과 학교 갔다 와서 얼굴은 진짜 180도 다르고요. 학교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튀어나가는데 학교 갔다 올 때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쩜 저렇게 공부하러 가는 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침에 깨우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밤에 어떤 큰 대사를 치르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6시 한 10분쯤에 깨우는데 그냥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는데 목사님 강의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6절까지 9절 해설만 하고 본문 내용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할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졸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자랑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지극히 큰 사도들이란 말이 나오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까지 본문의 내용을 쭉 우리가 익히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알 수 있는 자칭 큰 사도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바로 유대파 선교사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특출하다, 위대하고 특별하다 이런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바울은 저 가짜 사도다. 우리는 말이지 인준받은 사도다. 우리는 특별한 큰 사도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B급 사도다. 사도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되지만 사도라고 한다면 B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사도 아니다.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이 나와 있거든요. 사도의 자격. 사도는요,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격.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여야 해요. 그거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년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야 해요. 그래야 사도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 사도 맞네. 가메색 보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시비가 붙느냐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한 5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가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본 것도 아니야. 혼자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내내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최고 위대한 사도지만
초대교회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어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유대파 선교사들은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바울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가 봤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믿냐는 거예요. 증인 있냐? 증인도 없는데. 증인도 없다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겪었을 그 고통, 이로 말할 수 없죠. 저는 누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일 자체도 힘들어. 안 힘든 거 아니든 일 자체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잖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어했던 게,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도들과의 이런 부분, 관계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 일은 누구나 다 힘들어. 똑같아. 진짜 고통은 누구한테 받아?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똑같이 받고. 그래서 좀 감사하다니까. 목사님들이 안 믿을 거야. 우리 교회는 저를 애매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안 믿어요. 정말이야. 애먹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좋은 일합시고 얘기했잖아. 목사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아무도 애 안 먹이게 하는 거. 부실하면 됩니다. 건강이 부실하면 지력이 달리고 설교를 못하고 측은히 여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걱정만 합니다. 애 먹일 틈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저 진짜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사역 때문에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목회자들 중에 사역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엄청나게 고통 겪었다는 것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죽을 뻔해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정말 힘들어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결심해요. 내가 교회 사역은 열심히 못해도 다른 교회인들 힘들게 하지 말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다른 교회인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내가 그랬죠. 교회 올 때 누군가 판이 웃어주면 세상에 모든 그 스트레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아픈 얼굴 하거나 어두운 얼굴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덜컥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저러지? 숨길 수는 없겠죠, 다. 그러나 노력합시다, 우리.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어도 전이 되게는 하지 말자. 항상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못하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그럴 줄 알아. 이렇게 변하는 순간요, 그 상대방은 완전히 거북이 상태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 그러면 뭐야, 나 예전부터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 아니야. 상처의 깊이가 지구 핵 가까이 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파여. 마그마 건드린다. 그러니까 확 폭발이 되겠어. 이해가 되시죠? 여튼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반박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나는 그들보다 못한 점이 없습니다. 라고 바꿔.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 나왔는데 아까는 제가 아마 유대파 사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제가 아까 관련 서적을 보니까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라고 초대교회에 불렸던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다. 지극히 큰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3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인 3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 사도들을 지칭하는 얘기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고린도에 와 있는 대접자들이 바로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무슨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겨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해석도 있다 소개해 주는 줄 아세요? 그럼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아요. 이건 이겁니다 라고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장로님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할 수 없는 게 이것만 봐도 바울이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표현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극히 큰 사도다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니까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일 거다. 어떤 학자는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걸 맞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저는 말 못하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죠? 어쨌든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대접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얘기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좋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성경 참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좋을하나 장기에 좋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말은 좀 서투르다 그 얘기죠. 그죠? 말은 서투러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또 뭐 가지고 헐뜯었냐면 바울이 진짜 말 못한다. 저 사람은 진짜 말주변이 없다고. 있잖아요. 학교 가도요.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이성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셨죠. 제가 이제 목사고시 논문을 그분한테 이제 지도를 받았어요. 다른 거 다 패스하고 마지막이 논문인데 이제 논문을 패스해야 목사고시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에 있는 그분 아파트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논문 지도를 받았죠.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그거예요. 성결교회의 큰 학자시거든요. 성결교회의 큰 학자세요. 적어도 웨슬레 신학 그 다음에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진짜 어른이시죠. 근데요, 우리가 다른 교수들은 그분 책 가지고 다 가르치거든요. 그분 책 가지고 다 가르쳐요. 그분 저서 가지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할 때
이성주 박사는 뭐라고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는 다 장난. 다 장난. 그러니까 제가 그분 제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잔다. 그런 추측돼요. 무슨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조용한 어른이에요. 얘기하니까 다 맞는 말인데 다 졸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답답했던 거는 그분이 자신의 책을 그냥 줄줄 읽으시게만 하지 자기 표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많이 답답했죠. 하지만 그분이 대학자임에는 틀림없어요. 우리 성결교회를 얘기했을 때 최고의 정점에 있으신 분이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주 박사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 같았어요. 바울. 이 글발은 얼마나 수려해요. 세상에 우리가 바울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죠? 우리 복음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흠잡을 거리가 생겼으니 말을 되게 못한다. 뭐를 하면은 표현을 못한다. 그런 얘기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솔깃했던 이유가 자기들도 긍정한다는 거죠. 맞아. 우리 바울 사도는 설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말재주가 없었다는 거 인정하고 있다는 거 오늘 보면 네, 말 못하는 거 맞다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당시에 이 유행했던 웅변술이 있어요. 당시에 유행했던 딱 그 사람들 많은 모아놓고 딱 올라가서 연사들이 막 떠들었던 큰 소리로 웅변술 그때 유행했던 게 그리스식 웅변술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이 꽃피었던 그 시기에 왜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아테네에 가서 그 수많은 그 사상가들, 철학가들과 복음으로 막 변론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그리스식 이 웅변 술 그때 대단히 유행했던 때거든요. 자기 주장을 막 큰 소리로 떠드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조용조용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그때 웅변술이에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던 사람들은 잘했어요, 얘기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샌님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웅변술이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용은 별로 없고 그저 수려한 수식만 많은 알맹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기만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런 웅변가들보다는 말재주가 없다는 것만 인정한다. 그러나 지식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요. 세상 지식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말재주는 없는 거 맞아.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아. 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지식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이것만큼은 내가 내 대적자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아. 내가 더 뛰어나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결코 모자라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는 자신의 그 지식을 이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교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리를 가르칠 때나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식이 그러니까 복음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은 자신의 대적자들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으니 다음 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좀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